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일날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사단의 시험 과정을 이기신 후에 이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본문에 이어져 나오는데요.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하반기 세례식이 있고 입교식이 있는 날이라서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 본문의 말씀을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제가 그렇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를 건너뛰어서 이제 그 다음 우리 예수님께 세례 받으신 이후에 첫 번째로 외치셨던 말씀, 또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이 땅에서의 삶을 공생의 이전, 즉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부터 30세 때까지의 그 기간과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그 기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생에는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위해 일하신 기간을 말하는데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때까지를 공생의 기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는 3년, 또 길게는 3년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은 다시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내용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진정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대속, 인류 구원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아니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곧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사역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와 또 첫 번째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공생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를 깨닫고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핵심,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세우는 일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크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14절은요.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더 이상 사역을,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참으로 책망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헤롯이 그를 괘씸히 여겨서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뒤에 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퇴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고백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굉장히 소외된 땅이었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도인데요. 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전반기 사역에 다니셨던 그런 지역이 갈릴리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 가버나움, 가나, 또 나사렛 이런 모든 도시들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마을들이었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그 밑에가 이제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고 맨 남쪽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대 지방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크게 국가가 지역이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북쪽 갈릴리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변두리,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 저기 시골 도시 그런 지역이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 유대 지역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이스라엘의 중심지라 여겨졌고 또 실제로 그곳에 지식인들, 학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또 부자들, 권력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도 갈릴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닷사람으로서 다 성격이 좀 억세고 또 사투리가 심해서 남쪽 유대인들에게 늘 멸시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를 만난 것을 전해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그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그 갈릴리 그 시골 지역 그 변두리 지역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왔단 말이냐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무슨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도 생각지 못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복음 사역의 가장 중심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이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라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처음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 가운데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발견하고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가,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나라인가, 그때 어린 나이에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전 세계 중심지인 유럽에 속한 국가도 아니고 북미에 속한 그런 국가도 아니지요. 아시아에서도 사실은 중국 저 끝에 있는 변방, 그야말로 작은 반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바로 이제는 세계 선진국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회고, 또 전 세계에서 세계 선교를 가장 힘있게 감당하는,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교회가 주목하지 않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대전의 핫플레이스는 지금 어디입니까? 요즘 대전에서 가장 뜨는 지역이 여러분들 어디라고 알고 계시나요? 둔산동인가요? 아니면 요즘에 도안 신도시인가?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요즘 도안 신도시가 대전에서 가장 뜨는 곳이다, 이렇게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세종에 이제 국회가 세종으로 옮겨진다는 소식이 있어서 요즘에 또 세종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대전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 동문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대전 동구 소재동은 어떤 지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 소재동,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위치하는 지역은 사실은 그런 둔산동이나 무슨 도안 신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고 또 발전이 안 된, 낙후된 그런 지역이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갈릴리와 같은 지역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소재동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갈릴리에 임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을 때, 그 갈릴리가 영혼구원, 바로 복음의 중심지가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 이 지역에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바로 이곳이 대전의 영적 중심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대전의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구의 지도가, 우리 소재동 이 지역의 이 모든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대전의 영적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런데 그거는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그 소식을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메시지, 그것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시간, 지금 몇 시입니까? 현재 시각이 얼마입니까?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시간의 의미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런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뭐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한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종말주의자, 시한부, 특별히 종말주의자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밤 12시에 무슨 귀신입니까? 꼭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시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데요. 다 그것은 성경을 사실 이 시간의 개념을 잘못 오해해서 그들이 잘못 계산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때, 시간이라는 것은 대부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내가 일할 때가 되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를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 전 세계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로마 제국 황제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이제 우리 로마 제국이 평화와 영원한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요, 로마 황제가 약속하고 있는 그 이야기와 그 선언들이 진짜 복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위정자들과 세상 권세자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약속합니다. 과연 세상 나라와 세상 정치가, 권세가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느 나라, 어떤 지도자가 전 인류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또 선거를 앞두고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온 국민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한 번 속지 두 번, 맨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매번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갔는데 사실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나라 온 백성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다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물론 국가도 대통령도 있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보다 더 앞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고 5만 불이 돌파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땄다. 평균 수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나라만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들만 듣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 것들만 보고 듣고 즐기며 살다가 죄 가운데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방탕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믿고 영접하라, 그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공부도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 노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실 다음 버스 기다리면 됩니다. 20분만 있으면, 30분만 있으면 다음 버스가 또 도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은 때가 지나고 기한이 차면 절대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도, 내가 회개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즉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고 돌이키고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외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때가 지나기 전에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복음 전할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 전할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새로운 사람들,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족속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복음을 전할 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람 살리는 제자로 예수님이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그저 물고기 잡으면서 시골 마을에 어부로 살아가던 시몬과 안드레 형제에게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제안을 하신 것이죠. 요즘에 TV 한 프로그램 중에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요즘에 갑자기 낚시 열풍이 요즘에 일어가지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요즘에 더 신나게 또 뭐 낚시를 잘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낚시하기를 원하는 낚시 인구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제 너희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있고 율법에 매이고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 일에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그 일을 위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오늘 예수님은 안드레와 시몬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고기 잡던 시몬과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곧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디스라는 단어인데요, 즉시로, 곧바로 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제안을, 예수님의 초청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생업을 버리고 가족과 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일지, 이 길이 편한 길인지 또 힘든 길인지, 또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보상이 뒤따를지 그들은요 계산기 두들기고 따지지 않았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자신들처럼 낮고 천한 자들을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기꺼이 자신들을 그들이 헌신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시몬과 안드레는요 이전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소문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대전동문교회를 섬기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30년 전에, 40년 전에, 20년 전에, 또 10년 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로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가라고,
또 교회를 통해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 일꾼과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얼마만큼 순수하게 또 온전하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볼 것을 계산하고, 내가 힘들어지고 고생하고 수고해야 될 것을 따지고, 또 칭찬과 보상을 내가 바라진 않았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영광된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 시골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던 어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고 알아주지 않았고 귀히 여겨주지 않았던 그 자신들을 제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시몬과 안드레는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 부르심이 고맙고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천사도 흠모하는 주님의 귀한 사명에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국 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어떤 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기자가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이신가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열매 맺으셨을 때 목사님 그때가 제일 행복하셨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 제일 행복한 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나는 다른 거 없이 가장 행복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가장 행복한 그런 목사,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을 믿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복음과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부르심 받은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을 믿읍시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쳐서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